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졸리세요? 예,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면 죽어요. 이렇게 물어야지.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중매 맺는 그런 사람의 역할에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라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분량이 꽤 큰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피를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11장인데요, 이사야서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만 막 외쳤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막 고발하고 심판하는 걸로 1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11장은 온통 회복과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또 죄를 고발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당할 심판을 얘기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환상으로 시온이 회복되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전쟁이 멈추고 막 이런 회복을 또 보여주셨다가 다시 또 심판 고발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와서 전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혼낼 때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논리정연하게 혼내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이, 그죠? 막 터져 나오다가 또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고 다 어르고 달래다가 또 그러다 또 뭐 하나가 또 떠오르고 꼬투리 잡히면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확 쏟아부었다가, 그래도 내가 얘랑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죠? 또 막 잘하라고 하는 얘기고 네가 이런 건 참 잘하고, 또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지만, 부모의 그런 뜨거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바탕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읽으면 선지서는 진짜 정신없는 글이에요. 이게 지금 혼내겠다는 건지 살려주겠다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게 자꾸 이게 오고 가고 엇갈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로 10장까지 하나님이 결국 그 경고하고 혼내던 이스라엘에게 칼을 대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네, 제가 잠시 꺼놨습니다. 10장 34절 마지막이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도 찍힐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쇠로 그 빽빽했던 숲 같은 그 이스라엘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 나무를 이스라엘의 가지와 빽빽한 숲 같았던 그곳을 쇠로 깨끗하게 베어버리신다, 이 얘기를 우리 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빽빽했던 나무를 베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셔서 에덴에서, 생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내용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들어다가 우리 앞에 놓고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인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눈으로 보게끔 그려준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치셨다, 이게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힘, 몽둥이는 내 백성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내 분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때로는 공격당하는 그 일들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를 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사람에게 너무 얽어매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무 매여서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이 꺾여질 막대기, 하나님은 이 야수르 막대기도 꺾어버리시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얘를 잠깐 들어서 때리지만 이것도 꺾어서 불에 던질 거야,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기하고 싸우려고 자꾸 난리를 치지 말고 그 막대기로 나를 치신 분에게 집중하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과 환경에 집중해서 시간을 허송하게 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해 주는 건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생명이신 분에게서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잘려나갔대요. 기회를 주시는 분에게서부터 잘려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생명도 기회도 능력도 관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정확한 증거는 하나님과는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맺은 계약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살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려나간 나무와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하는 이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뭔가 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닐 때야, 내가 지금 뭐 말씀 쳐다볼 때야,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서 잘려나간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붙을 수만 있다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바라는 구원 뭐예요? 생명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모든 나의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의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건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니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잘려버린 나무, 죽은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 이 구원의 방법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앞에서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이새의 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요, 이미 모든 소망이 없어진 몰락한 가정의 상징이에요. 이새의 가정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새의 가정은 이미 떠나갈 대로 떠났고 말씀에서 벗어났고, 그 앞서 조상도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봤던 이방 여자가 섞여 들어온 다문화 가정, 혼혈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증한 가정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이새의 가정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혈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결례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만큼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는 곧 시들어버릴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곧 밑동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이 싹은 금방 시들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 이새의 줄기가 끝이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또 어디에서 한 싹이 난대요?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래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요, 이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싹은 볼 게 없어요. 그냥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도 한 싹이 난대요.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누굴까요? 이새가 존재하게끔 만든 그 뿌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뿌리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예요. 그 뿌리에서도 한 싹이 난대요.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새를 잇게 했던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들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된 뿌리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이 잇게 했던 존재 근원인 뿌리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 되시는 신성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분은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은 이새의 또한 뿌리에서 나온 줄기예요. 싹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런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저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근데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줄기와 뿌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죠.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싹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일 뿐이에요.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실 거래요. 여러분, 저 강림하시린이라는 단어가 누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머무르시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럼 내게 오셔서 내 위에 머물러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나요, 그분이? 아니면 나가셨나요? 아니면 한 번도 온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위에 오셔서 머물러 계실 텐데 그분은 어떤 신이냐?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fear god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 정도지만 원뜻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그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크게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적절한 거리를 늘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친밀함을 동시에 다 누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우리 위에 오셔서 머무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이사야서 11장 3절 앞에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심으로써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머물러 계시다라는 증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저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그분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선물이거든요. 근데 저 영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정말 생명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는, 나도 때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갈등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희한하게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을 하다가도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좋아 라는 결정을 결국은 하고야 말게끔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들으시네요. 처음 들어보시는 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울 수가 있어? 어려서부터 그냥 끔찍했는데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오해받아서 괴롭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이거 말씀대로 살자니 편하게 사는 것 혹은 좀 넉넉하게 사는 것, 나도 좀 돈 벌어서 자식들이랑 아내한테도 좀 뭐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땅히 그럴 방법이 또 없기도 한 것, 이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에서 그 어떤 유혹보다도 더 좋다라고 하는 결정이 결국은 내려지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그분의 만족감이에요. 그게 그분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런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깜빡 속아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판단이 돼요. 저는 누가 와서 그때 저분이 저랬더래요 얘기하면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꾸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화가 나고 불안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목사님 시간 있어요? 나도 가서 오해를 풀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내 오해를 스스로 풀지 않으면 세상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진짜 왕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분 아니에요. 누가 말했다고 그대로 속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도, 원통할 일도 내가 굳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말과 보여지는 것 속에 숨어있는 거짓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저기 공의, 정직,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합되냐 안 되냐로만 딱 판단하는 분이지, 누가 뭐 말하고 들리고 보이고 속이고 이런 것에 흔들리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건 오직 하나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걷고 있나만 걱정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오해를 받게 하든 어떤 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저 심판에 두려운 건 뭐냐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갖다 대고 악인과 세상을 심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 말씀은 누구도 심판한대요? 저 심판은 너무나 공정해요. 가난한 자도 심판하고요, 겸손한 자도 판단할 거예요. 이걸 따라서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다 봐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난하던 불쌍하던 어려워 보인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진리의 막대기를 그 사람에게도 대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 가난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만난 가난인지, 거짓되고 게을러서 만난 가난인지, 하나님의 진리는 가난한 자도 심판할 거예요. 겸손하게 구는 자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지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속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막대기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 어려워 보이는 사람, 절절매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에게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갖다 들이대고 이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니네끼리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하나님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발할 필요가 없대요.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기의 죄를 짓고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직접 고하느라고 다들 난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속이고 속고 막 들춰내고 떠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는. 근데 그 왕이 이곳에서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오해와 불편함 속에서 막 억울해하고 전전긍긍해서 내가 이거를 당하고만 있어야 돼 하고 나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온전하고도 정직하게 이 일들을 판단할 거야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게 되는 그 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려서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많이 불러본 찬양이잖아요. 저거 제가 부르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저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저 무슨 정말 꿈에도 있을 수 없을 만한 일이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저기서 제일 불리한 애는 살찐 짐승인데, 그죠? 근데 함께 있는데요, 그냥.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막 끌려다닌대요. 곰이 암소를 먹는 게 아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게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좀 안 돼 보이죠? 사자가 소처럼 왜냐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배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서로 먹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쓸데없는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완전한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막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이런 나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 질서가 회복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 거고 유다도 에브라임을 적대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얘기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사실 되게 심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다툼과 이런 원수진 일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는 남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 나라가 얼마나 꼬이고 꼬였냐면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 위태로울 때 이 형제인 남유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시대 상황이. 근데 얘네가 안 도와주고 형제와 연합을 안 해주고 얘네를 공격하는 아수르한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얼마나 이 유다가 미워요. 완전 배신자. 형제를 버리고 형제를 공격하는 자랑 한 편을 먹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 유다가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 안 도와주겠어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그랬는데 나는 못하냐? 아람하고 편을 먹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되나요? 제가 쟤랑 편을 먹고 세상에 나를 공격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적재적소에 있는 4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쟤네를 이제 모함하기 시작.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싸움 났을 때 여러분, 제가 불러다가 그 두 분 앉혀놓고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그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면요, 목사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왜 저게 해결이 되냐면요, 서로 속지 않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왕이
그들의 원통함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과 판단을 내리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더 이상 모함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들이 할 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무릎 꿇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원수됨과 다툼도 사라지는 모습을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이유를 오늘 11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제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래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한의 관계와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뭐 좀 달라지셨나요? 성경 공부하니까 좀 달라지던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깨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될까요? 어떠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람은 변화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은 얘기가 사실 이사야 앞서 2장에서도 이미 나왔고요, 저 뒤에 40장에서도 나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날에 많은 백성이 서로 앞다퉈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몰려가고 있대요.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따라오느냐? 다음 절이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걸 멈춘대요. 이제 그래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에 완벽한 판단과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 굳이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의 거짓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거짓됨에 칼을 휘두르려는 이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정말 알게 되면. 근데 문제는 정말 아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정말 사람이 변화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바이러스가 되게 무섭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믿어지면요, 그 코로나가 무섭다는 위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저 애들만 해도 애들이 어디 나갈 때 옷 좀 입어라, 그럼 난 안 더워, 그러고 나가면 아유 저 녀석 하고 그냥 그렇게도 나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일 때는 애들이 손을 막 안 닦고 밖에 나가서 막 놀이터 뭐 만지다가 막 입에 손을 넣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유 저 녀석,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아주 막 소독제로 가글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면 그걸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이 모양들이 바꿔져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면 이 사람이 변화가 생겨요, 삶에. 어떤 형제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자매가 진짜 알게 되면 삶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삶의 패턴과 식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와요. 정말 알게 되면, 그게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 은행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 소비 패턴에 변화가 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로또든 유산이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역시 또 소비 패턴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또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정말 알면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검에서 처참한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나 문제는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건 성경 공부 하나 끝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니네 한마디만 하면 쏜다 이러면요, 말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쟤는 진짜 말을 하면 쏘겠구나 라는 걸 알면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공정한 하나님이라, 나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모든 눈물을 씻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알면 변화돼요. 그죠? 야, 내일 K마트에서 세일한대. 알면 가요. 정말 알면 가요. 그러나 안 가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2만 불 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농담도,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실걸요? 제가 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아유 그래 위로가 된다, 아유 답답했는데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속이 좀 편하네, 그 정도의 믿음일 뿐이지 그분이 정말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 40장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진짜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푹 파여있는 골짜기들은 도두어진대요. 높아졌던 산들은 깎여서 낮아진대요. 고르게 된대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와 손해가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굳이 저런 싸움과 저축하고 모아놓고 싸우고 뺏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되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만 믿어줘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기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알긴 아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믿어지긴 하는데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잖아요. 근데 쟤는 모르니까 지멋대로 살면서 자꾸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는 피해를 보고, 쟤는 쭉쭉 나가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뭔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나는 좀 손해보는 게 억울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또 멈추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진다고 늦는 거 아니야. 제가 먼저 가는 것 같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의인이 늦어지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거고 그게 복된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 지금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늘 오해를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그 불공평한 길을, 그 마음 떨리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막 싸우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아,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끝날 일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실 거야. 이걸 정말 알고 믿으면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봐서 알지만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해대는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파벌 싸움을 해요. 누가 좋으냐, 누가 정말 우리의 지도자냐,
누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볼로 없으면 안 돼, 야 베드로가 없으면 어떡하냐, 자기들끼리 그 싸움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지, 사람들이 누가 중요하냐, 누가 없으면 안 되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고린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은사를 가지고도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누가 탁월하냐를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거잖아요. 저 젖먹이들, 영적인 어린이들, 정말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거야. 그게 그 은사 때문에 되는 거야. 그걸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모르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새와 같은 정말 소망 없는 곳에서 자라나온 싹인데, 그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분의 신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두드려 맞을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섣불리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그런 걸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과 술수와 사기를 쓰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로 얘기할 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저분이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지만 따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혹 만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은 그런 거에 속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 왔을 때 하는 교회론을 보면요, 이게 교회라는 표지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대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론에서 이 사람이 참 교회라는 표지, 사인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믿으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힘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대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은 사람들을 나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려는 신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추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시지 않을 테니까. 또 교회의 세 번째 증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나누는 것이 없어요. 저분은 나랑 수준이 맞고 저분은 나랑 수준이 안 맞고, 쟤는 왜 말을 저따위로 하는지 몰라 하고 계속 사람들을 구별하고 팔을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그 일을 일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사도적인 교회. 말씀 위에서만 자신의 삶을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길을 당연하게 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당연히 세상에서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자신의 말을 사도들의 정하신 그 말씀 위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밑동에서 잘려버렸거든요. 떨어져 버린 이새의 줄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새의 뿌리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 뿌리에서 난 싹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새의 줄기 사람의 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 죽은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 끝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쟤는 맞을 거니까 이제 내가 맞냐 안 맞냐만 생각하면 돼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둘이 싸우던 싸움은 멈추고 둘이 힘을 합하여 하라고 한 그 사명으로 돌아간대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힘을 합쳐서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저 복음을,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일과 다툼은 이 교회 안에서만 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부딪히고 모함하는 일은 이제 멈추고 힘을 모아서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된 생명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냥 내 삶과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받은 저 지상 명령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걸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저게 바로 구원이 임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열매.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눈이 바라보아지기 시작하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을 이런 우리가 만난 문제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정도도 완벽하게 시원하게 딱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방법대로 못 간다는 거죠. 내가 결국은 풀어내고 말아야지. 이래서 하나님도 등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이거 내가 휘두르는 칼보다 저분이 휘두르는 칼이 더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더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시원찮게 느껴지고 내가 복수해서라도 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유혹에 자꾸 시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이 우리 찬송가 540장에 있는 겁니다. 545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분이 삭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그죠? 저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관계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모든 방법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되면 똑같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굳게 서서 걸어가리라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집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시들어버릴 싹 같은 나에게 내 뿌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머무르게 하여 주사 죽어버린 자 같은 싹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천한 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누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세월을 허송하다가 끔찍한 마지막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정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내게 요긴하고 필요한 대로 먹고 살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회개하여 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능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생명이 있는 막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꺾이어 불에 던지워질 잠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건드리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렵고 두렵게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서운하지 않도록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언제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 내가 굳이 나서서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며 정말 그 한 일들과 대가를 따라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에 모든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그림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위해 주 예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여 주의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나타날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도 뒤로 하고 세상 방법으로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조금이라도 원통하게 만드는 자들을 쫓아가 쥐어 박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창이, 칼이 왜 필요한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창과 칼을 신뢰하여서 우리는 오직 생산하는 도구들만을 손에 쥐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밭을 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 파여진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할 것이요 교만하여 높아진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쌓아놓은 모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성들이 평탄화되게 되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